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모님께서 코로모토 원주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택하신 베네수엘라의 한 원주민 추장에 관한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에게 선택받은 그는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애썼지만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한 현대판 요나가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 1651년 어느 날 베네수엘라의 정글에 살고 있는 코로모토족 원주민 추장은 그의 부인과 함께 농지가 있는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울에 이르러 맑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빛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놀라움 속에서 여인에게 매료되어 바라보고 있을 때 여인은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백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머리에 물을 받아라.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은 코로모토족의 추장은 여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마침 여행 중이던 정직하고 선한 스페인 사람 후안 산체스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개울에 나타나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백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머리에 물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모든 부족은 숭고한 여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안 산체스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백인들의 거주지로 가겠다고 말했고 전 부족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코로모토 땅의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이르자 원주민들은 그곳에 멈추었고 후안 산체스는 즉시 성령의 집이라는 백인들의 거주지로 가서 모든 것을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주민들이 코로모토에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면서 후안 산체스의 지도 아래 그곳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주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정착지와 농경지 건설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개울에서 물을 길어 오는 일을 맡았는데 종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계속 나타났고 아이들이 여인에게 매료되고 천국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녀를 보러 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타적인 스페인 사람 후안 산체스는 원주민들이 코로모토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곳에 마을을 세웠으며 오두막집과 땅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좋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교리 수업에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정화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두 번째 발현. 추장은 처음에는 기꺼이 교리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그는 숲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옛날을 그리워했고 새로운 환경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고 싶지 않았고 세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안 산체스의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1652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후안 산체스는
원주민들이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회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로포 마을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이 초대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모님을 공경하는 동안 그는 크게 화를 내며 그곳을 나와 그의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추장의 집에는 그의 아내와 아내의 여동생 이사벨과 그녀의 두 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12살로 보통 후안 산체스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부인의 여러 일을 도와주는 훌륭한 아이였는데 그날 오후 어머니를 만나려고 소로포에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코로모토 주장이 슬프고 지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여인들은 그가 불만에 가득 차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감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주민 추장이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도착하자마자 사랑의 신비에 의해 성모님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두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엾은 추장의 오두막 집 문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에서는 강렬한 빛이 나오고 있었으며 대낮의 태양처럼 밝은 빛은 작은 오두막 전체를 밝혔지만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장은 몇 달 전 잔잔한 계곡의 물 위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두 원주민 여성과 소녀는 천상의 여인을 바라보고 천사들의 기쁨을 느끼는 환희로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아마도 위대한 여인이 그의 잘못을 꾸중하고 그가 교리 수업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침묵을 깨고 성모님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올 것입니까? 다시 오더라도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숲을 떠나 이곳에 일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무례한 말을 듣고 추장의 부인은 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분노에 휩싸인 코로모토의 추장은 문 앞에 서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의 존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벽에 걸려있는 활과 날카로운 화살을 손에 잡고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겨누고 위협하며 미친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귀한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추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손에 잡고 있던 활과 무기가 스스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추장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의 손으로 잡아 집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하늘의 여인은 갑자기 사라지셨고 오두막을 비추던 밝은 빛 뒤에는 암울한 어둠이 뒤따랐으며 벽에는 추장의 검은 그림자를 비추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과 소녀는 추장의 나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 몹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고귀한 여인에 대한 무례하고 사려 깊지 못한 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정신을 잃은 듯 공포에 질린 채
여인을 재빨리 잡았을 때와 같은 자세로 팔을 뻗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은 펴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마치 무언가를 잡고 있는 것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가 아름다운 여인을 붙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 추장의 부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율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내가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두 여성은 놀라서 떨며 말했습니다.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추장이 손을 펴자 4명의 원주민은 그의 손 위에 아름다운 여인의 작은 이미지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서는 하늘의 위대한 여인이 발산했던 것과 동일한 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여전히 이전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는 기적의 이미지를 천에 싸서 자기 집 초가 지붕 위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이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후안 산체스가 성물을 인수하다. 삼촌의 어설픈 행동을 속으로 못마땅해 하던 작은 원주민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개울과 오두막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는 여인이 받은 대우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추장에게 말했고 사건의 모든 것을 후안 산체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쯤 그는 오두막을 빠져나와 서둘러 소로포로 갔습니다. 그는 평원과 숲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글에서 표범의 포효도 초원에서 짐승의 울부짖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로모토에서 서둘러 소로포로 왔지만 모두들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문을 연 후안 산체스의 아내는 문 앞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작은 원주민 소녀는 서투른 스페인어로 더듬거리며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후안, 어제 오후에 저 아이는 코로모토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난밤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의 삼촌이 그녀를 활로 쏘려고 하다 그녀를 잡아 그의 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후안은 웃음을 터뜨렸고 원주민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지금 코로모토로 가서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후안은 소년의 말이 진실인지 시험하기 위해 가서 들판에 풀려 있는 2마리의 노새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새들은 길들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서둘러 들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새에게 줄을 걸자 짐승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온순하게 소년을 따라왔습니다. 놀라움으로 이를 바라본 후안 산체스는 아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후안과 다른 2명의 스페인인과 원주민 소년은 즉시 코로모토로 출발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자 3명의 스페인 사람은 집 근처 도랑에 숨었고 소년은 그가 말했던 여인을 찾기 위해 삼촌의 오두막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추장과 그의 아내와 아이의 어머니는 모두 집 밖의 한쪽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적의 형상을 꺼내서 손에 들고 후안에게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받은 후안 산체스는 깊은 감동을 받고 무릎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작은 형상을 그의 목에 걸고 있는 은제 성물함에 정성스럽게 넣고 집으로 돌아가 제단 위에 모셔 두었습니다. 코로모토 추장의 탈출과 죽음. 한편 1652년 9월 9일 같은 날 오후 추장은 모든 원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성공했고 그들과 함께 고향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로모토를 떠났습니다. 숲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저녁 시간이라 그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두에서 가던 추장은 뱀을 밟았는데 독사는 번개처럼 그의 다리를 물고 독을 주입했습니다. 상처의 색과 물린 자국을 보자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안 원주민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추장을 데리고 길로 나왔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추장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녀의 약속. 그는 필사적으로 큰 소리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모인 이유를 묻고 추장과 대화를 나눈 후 그의 소원대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추장은 그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하며 그들은 다시 백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라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코로모토의 성모님이 베네수엘라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다. 1942년 5월 1일 베네수엘라 주교들은 공식적으로 코로모토의 성모님을 베네수엘라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4년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비준했습니다. 성모님이 추장의 손에 남겨주신 코로모토 성모님의 이미지는 높이 2.5cm, 넓이 2cm의 아주 작은 이미지인데요.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기가 1mm 정도인 성모님의 눈에는 눈동자가 있으며 안구, 눈물샘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모토 성모님의 이미지는 순례자들이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성모님이 마지막 발현하신 장소에 세워진 국립 코로모토 성모 성소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곳을 소바실리카로 격상시켰습니다.